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 명절을 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고 또 우리의 또 삶의 부담감이 조금은 이제 가벼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을 읽었고 이번 주는 우리가 6장에서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중에서 6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6장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말씀의 내용이 새롭다던가 이렇게 좀 신선한 그런 맛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만나고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숨겨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그 진리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전쟁이 오늘 이제 여리고성의 전쟁인 것이죠. 이 여리고성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냥 평범하고 그냥 아담한 그런 보통 성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굉장히 거대하고 견고한 성으로 유명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간한 이 군사의 숫자와 또 최고의 이 공성 장비가 아니면 이 성을 공략하기가 매우 힘든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난공불락 초롱성의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만 하는가? 그 정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여리고에는 이 가나안 안에서 가장 수자원인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물을 흔히 말해서 물 쓰듯이 펑펑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물은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정착을 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확보돼야 됩니까? 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큰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를 정복해야지만이 이들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전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텅 빈 땅이 아닙니다. 그냥 진공 상태의 텅 빈 땅이 아니라 그 안에도 이미 이 가나안에 아주 무섭고 강한 이 여러 부족들이 득실득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하면은 그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라? 저들이 들어왔네? 그럼 우리랑 같이 살게 해야지. 이렇게 둘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이스라엘이 들어왔던 소리를 들으면은 그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고 내쫓기 위해서 전쟁을 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격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이 여리고성과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을 점령을 해서 지리적으로 최대한 빨리 우위를 점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확보해 놔야지 그 다음에 있을 가나안 점령 전쟁에 대해서 이 확실한 우위를 갖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난공불락, 이 초롱성,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피할 수가 없는 운명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우리의 삶에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다 만나게 됩니다. 누구도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 내에서 정말 만나기 싫은 직장 상사, 여리고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다음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에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말할 수가 없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가슴 아리하며 끙끙 앓으면서 그 가정 내에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여러분 뭐 대기업들은 그렇다 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이 여리고와 같고 아이성 같지 않습니까? 이 거리처를 뚫고 넘어야지 그 다음 달에 우리의 생계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장님에게 잘 내가 해결돼야지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생계가 해결되고, 뭐 정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고 교회에서 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득실득실 바글바글하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들을 저건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다고 해서 그저 두려움에 떨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 갖다 놓으셨어요. 저는 이 상황을 피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그냥 저는 숨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 전쟁의 양상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누가 공격하는 쪽입니까? 한번 보죠. 누가 공격하는 쪽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에 비하면 훨씬 전력이 약한 이 이스라엘이 누구를 공격하는 구조예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조 안에 아주 하나님의 그런 영적 세계의 구조가 숨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있죠? 그리고
성도와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개개인을 따지면 누가 있죠? 저와 여러분 성도 개개인과 마귀의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의 구조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조 안에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공격을 당하는 구조일까요? 공격을 하는 구조일까요? 오늘 이 여리고 상황을 보면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네. 너무 어렵죠.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구조일까요? 우리가 공격을 하는 구조일까요? 네? 공격을 하는 구조입니다. 맞죠?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에 있잖아요. 공격을 하려고. 네. 자, 말씀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보다 전력이 훨씬 강한 여리고가 어떻게 하고 있죠? 문을 활짝 열고 전쟁 태세를 갖춘 채 일촉즉발 그런 사태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겁에 질린 것처럼 성문을 굳게 닫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전력이 강하고 장소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그 높은 성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리면은 그냥 손쉽게 끝나는 전쟁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리고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리고의 구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과 다르게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히 이 마귀와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여리고성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방어하는 입장이고 피하기만 하려고 하고 움츠러들고 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게 성도분들의 그 대표기도 하시거나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도 세상과 타협해서 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 왜냐하면 마귀와 세상은 너무나 강해요.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세상과 마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 아니라 늘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늘 얻어 터지고 방어만 하는 그런 입장으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군대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늘 방어하고 얻어 터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구조는 우리가 매번 공격만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공격하는 쪽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고 방어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마귀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계속 그냥 그대로 있어.
싸울 생각도 하지도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숨어 있기만 하고 있어.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심겨주는 아주 빈번한 거짓말인 거죠. 니들은 아무것도 못해. 이미 진 쪽이야. 공격할 생각도 하지도 마. 왜 여리고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내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 난공불락 초롱성의 여리고이지만은 자신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귀와의 세상의 싸움은 절대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격하는 쪽이고 마귀와 세상은 방어하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정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이 여리고와 같은 그 상황들, 그 환경들,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늘 과거처럼 늘 반성하고 늘 위로만 받고 늘 회개만 하고 늘 그저 두려워서 피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저 피하지 않고 부딪혀보고 싸워보겠습니다. 비록 이번에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던 우리의 대장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푸릇푸릇하게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맨날 나자빠지고 맨날 쓰러져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나약한 기도와, 아닙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말처럼 저런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들이 어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들먹거립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그 힘을 믿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기도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교회 갈 힘조차 없어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잠수 타버리고. 그렇죠? 네. 막 누가 카톡 연락하고 해도 듣기 싫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만나서 두려워하고 넘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더 그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가 돌진하면은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여기에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 왕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아주 독특한 문법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문법인데,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여리고성 전쟁은 단순히 피를 튀기고 하는 그런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여리고에게 확인시켜주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늘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미 승리를 확정 지어놨어. 이미 확보해놨어.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성을 쟁취할 수가 있어.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여리고성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저 봐봐, 너 여리고성 엄청 크지? 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절대 못 무너뜨려. 그래서 우리의 길을 죽이고 쌓은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믿을 것이나 약속한 것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장하시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시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마귀에게 치명타를 입히시고 승리를 확정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싸움은 내가 하고 내가 승리했지만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승리는 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마귀들은요, 사실은 이 건강에서 팔팔 뛰는 마귀들이 아닙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들인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라. 내가 이미 승리를 확정시켜 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담보를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비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서 하나님께 그 비책을 듣고 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이제 우리 3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5절 세 절이죠. 3절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과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이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비책을 들었을 때 이 난공불락 초롱성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마치 그 전쟁 영화에 나올 법한 이 전술이나 전략이 나올 줄을 기대하고 있었겠죠. 막 특공대가 투입되고 공성무기가 투입되고 막 스파이를 보내서 심리전을 하고 막 독사를 하고 뭐 이러한 이 전략과 전술들이 나올 것을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껏 말씀해 주시는 전략이 뭡니까? 군대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라고 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6일 내내 여리고성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공격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건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했을 때 이런 막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전략과 전술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돌래. 그냥 하루 한 바퀴 6일 동안 그냥 돌래. 묻지도 마지고 따지지도 말고 돌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져요. 그렇죠? 지금까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약속의 땅이 코앞인데 이제 조금만 더 잘 싸우고 고생하면 가나안이 우리 눈앞에 들어와 있는 건데 뭐라고요? 그냥 돌라고요? 여러분 그 돌고 있다가 여리고성에서 그 성 위에서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돌을 던지거나 공격을 해버리면은 그냥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허무합니까? 근데 이건 여리고 입장에서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고 해서 전투체제를 갖추고 문 걸어 잠그고 잔뜩 겁먹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이 고작 하는 짓이 6일 내내 한 바퀴 막 휙 돌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스라엘과 여리고 이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지만 그냥 돌라고만 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돌라고 하십니까? 무장한 선발대 뒤에 양각 나팔을 든 누가 따라 붙어요? 제사장이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누가 붙습니까? 뭘 맨 제사장들이죠? 언약궤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군대가 따라오게끔 그렇게 진영을 짜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냥 아무나 돌게 하면 되는 것이지. 겁없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 돌려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 굳이 언약궤들을 끼고 돌게 하시는 건가? 제사장들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은 단순히 총칼을 집어든 일반적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여리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딱 두 분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 어떤 분류의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리더십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인가? 딱 두 분류의 사람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흐름과 풍조의 리더십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반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딱 두고 그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시냐? 성도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따라, 경험을 따라, 상식을 따라,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이것저것 막 하고 여러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혼비백산하며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딱 닥쳤을 때 모든 채널들을 다 닫아버리고 조용히 어디로 갑니까? 홀로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조용히 홀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즉시 펴서 그 말씀에 온 심령과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여리고를 눈앞에 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성도분들 뭐 간증이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사시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다양해도요, 문제는 다양하나
해답은 딱 하나예요.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들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물론 목사님 그게 안 돼요. 성격 자체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고 일이 닥쳤을 때 복잡하게 하는 그 훈련을 접어두시고 단순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에 얼른 모셔와서 말씀을 더 자주, 더 가까이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의 가장 중심부에 언제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첫째 날부터 6일은 몇 바퀴죠? 몇 바퀴요? 6바퀴요? 자, 첫째 날부터 6일은 하루에 얼마큼 돌아요? 한 바퀴 다 읽으셨죠? 이번 주에? 네. 자, 한 바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띵띵띵띵띵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돌게 하시죠? 7바퀴죠? 네. 7바퀴를 돌게 하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보면은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딱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를 외치게 하자 그때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자, 보세요. 제사장도 몇 명이죠? 7명이죠? 나팔도 몇 개죠? 7이죠? 몇 번째 날이죠? 7번째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몇 바퀴 돌게 하죠? 진짜 읽으셨죠? 그렇죠? 네. 자, 7바퀴예요. 그렇죠? 7777인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7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그 7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을 말할 때에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크게. 하나는 기적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7이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가 기적. 두 번째가 뭐예요? 완전함입니다. 기적과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7째 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7바퀴를 완전히 채우시고 그 7바퀴의 결과로 뭐죠? 기적을 보여주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정말 좋은 거죠.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기도의 제목은 정말 그 다음날 되고 아니면 그 즉시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어느 분은 30년 기도하고 40년 기도하고 10년 20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제 기도는 들으시기는 하는 겁니까? 저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역시 내가 그렇죠. 내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눈에? 저 다시는 하나님 안 찾으려고 합니다. 저 다시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거예요. 저 다시는 말씀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휙 떠나버려요. 마지막 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는 정말 기다리지 못해 성급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지만은 그 일을 그르쳐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때 기다릴걸. 조금만 참을걸. 조금만 더 기도해볼걸.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인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씀이 있습니다. 땀이 들어가 있어요. 아픔도 들어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차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지루하게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을 향해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다르다.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지 않느냐. 내 때가 다르고 너희들 때가 달라. 내 방법이 다르고 너희들 방법이 다 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완전을 채우고 가시는 그런 과정이 계신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입술로 불평하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은 성을 돌되 제발 뭘 열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 열지 말자 하죠? 입단속하라고 합니다. 입 열지 마. 가만히 있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정을. 왜냐? 입만 열면 뭐예요? 불만 많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입술이 행동으로 옮겨져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단속하라는 거예요? 희단속 좀 하라는 겁니다. 네. 그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불신앙을 갖게 하고 불평하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가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찼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같은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삶에 있는 이 여리고를 알면서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지만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리고를 피하지도 마시고 물러서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또 우리 힘주고 함께 해주는, 사랑해주는 하늘생 공동체와 함께 승리를 선포하고 여리고를 함께 무너뜨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삶 속에서 증명되고 일어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